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짓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번 평안하고 또 다 이해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또 열심히 살았음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도 마주치고 또 가장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질병과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역시 17세 소년에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죄수로 보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암흑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그 모든 절망을 뚫고 나와서 자신의 삶 전체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와 상처들, 그곳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을 발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영광의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까지도 선용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고백하기까지 그가 통과해야 했던 세월은 말 그대로 참담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지나온 세월에서 가장 잔인한 점은 자기의 형들로부터 먼저 버림받고
자신의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시기하고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밥을 먹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은 20에 자기 둘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가면서 그 요셉이 느꼈을 공포, 배신감은 아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참담함, 비참한 정신적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애국으로 끌려간 요셉, 문화도 언어도 종교도 다른 그곳에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자기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노예, 마치 소유물과 같이 물건처럼 취급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가혹한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나름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도 충성되게 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냐고 신실하게 반응했죠. 근데 그렇게 신실하게 반응했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혹에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요셉은 그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또 그 감옥에서조차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애원했는데 거기서도 또 잊혀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정말 17세 소년에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가장 그 빛나는 시기에 노예와 죄수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철저히 짓밟혀야 합니까? 라고 요셉은 매일 이 피말리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요셉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까봐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아멘.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요셉이 그냥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그 기근이 와서 한 가족을 밥을 제공해주고 살려주는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니까 지금에 와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크고 깊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고 무너진 삶처럼 보이고 버려진 인생 같아 보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들의 악함도 보디발 아내의 그 거짓도 감옥 속에서 잊힘의 시간도 하나도 헛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셔서 장차 닥칠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요셉 한 사람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정을 보존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물려받고 있는 언약을 이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근 속에서 다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 언약 백성을 지키셨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 세우시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고백한 큰 구원이라는 것은 요셉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눈앞의 문제와 상처에 매몰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요셉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겪고 애쓴 만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잊혀지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또 연약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 그 모든 일들을 헛되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처가 있어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과정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 없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삶의 과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지금은 조각조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조각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모으셔서 가장 선한 그림으로 완성하게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나아가고 인도감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딱 탑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셔야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형들을 만나자마자 그래, 내가 요셉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복수했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죽이진 못하지만 내 죽을 때까지 용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았을 것 같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쌀 한 톨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니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 양심이 있겠지 하면서 안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의 시작이었고 눈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형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울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포전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의 훈련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 한 문장을 뱉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밤 동안 이 믿음의 훈련을 쌓아온 것이죠. 요셉에게는 수많은 밤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형들은 나를 버렸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 울분이, 분노가, 무기력이, 원망이, 억울함에 잠 못 드는 그 시간들, 외로움 앞에서 모든 것을 무너지고 싶은, 그냥 쓰러지고 싶은 밤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체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기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훈련,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그 고백을, 그 선포를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때로 불안하고 염려가 올라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수천 번, 수만 번 스스로 되뇌이며 이 믿음의 훈련을, 이 싸움을 해 나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한 번의 어떤 결단, 감정으로 완전히 성숙하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마음이라는 전쟁터, 수도 없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울 때 이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은 원망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자기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고,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요셉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했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했고, 자기 연민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왜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쟁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점과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훈련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반복되는 믿음의 그래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생을 빚어가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구약의 요셉을 넘어서 가장 완벽한 우주적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요셉의 인생을 계속 쭉 들여다보니까 가끔씩 소름이 돋을 만큼 예수님과 비슷한 면모들이 좀 보였습니다. 요셉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채색옷이 찢겨진 채 구덩이에 버림받았답니다. 예수님도 동족들의 시기와 미움 속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던져지셨습니다. 요셉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은 20에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듯이 예수님도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악하고 추악한 죄를 저지른 그 자리가 요셉에게는 구덩이와 감옥이었고 예수님에게는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실패고 비참하게 버림받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인한 배신과 제약의 자리마저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한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저와 우리 여러분은 성도님을 찾아오셔서 끌어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이 참 예수님과 비슷한 면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이 14절과 15절에서 형제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셉이 그 20년 동안 묵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그 형제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우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 장면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장면과 저에게는 겹쳐서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 내 손바닥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너도 한번 찔려봐라. 기다리고 있었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는 요셉보다는 형들과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형들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요셉보다는 형들을 많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 형들과 비슷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끌어안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 놓아 우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왜 저 사람 만났을까요? 제가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요셉보다 더 큰 울음을 울시면서 우리를 그 품 안에, 그 큰 팔 안에 품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안아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모른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특히나 상처받으면 나만 아파, 나만 상처받고 나만 힘들어라고 저부터도 말하기 쉬운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내 슬픔을 대신 당하였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과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 오늘도 낙심하여 쓰러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다 내려놓고 짐을 다 해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억울함과 눈물의 찌꺼기까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쉼과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낙심하여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야속한 환경이 우리를 구덩이에 던질 수도 있고 때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연약함도 척박한 환경도 나의 못남도 악함도 전부 뒤집어서 결국 생명을 살리는 선으로 바꾸시는 십자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사방으로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큰 구원을 향하여 완성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품에서 온전히 안겨 참된 위로를 누리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삶이 곧 소명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의 삶은 우연한 생존이 아니라 소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저부터도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 없고 마치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해서 유배지에 밀려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나를 보내신 파송의 자리이고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 삶은 그냥 우연히 있는 생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곧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지우기 힘든 상처와 아픔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을 상처로 해석하고 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이 왜 지옥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위해 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 외의 지옥에 스스로를 가두기 쉽습니다. 과거에 갇혀 상처에 갇혀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신뢰하는 성도는 이 질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질문의 어떤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울까? 왜 안 잘까? 왜 안 먹을까? 왜 이럴까? 왜의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애를 앞에 앉혀두고 왜 그러는데? 말 좀 해봐. 왜?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이 왜 질문이. 그때마다 지금 내가 뭐 하나.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내 삶에서 지워버리자.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야 부부싸움도 덜하고 아이한테 화도 덜 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면 해석도 바뀌거든요. 왜 나 여기 있지라는 삶을 해석해서 나를 이 가정에, 직장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나의 소명의 무대구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소명의 무대구나 라는 이 해석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난이 올 때, 질병이 찾아올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솔직히 제 안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질문들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또 내 문제가 되어보니 남의 문제가 더 공감되어지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 그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확실히 알겠고, 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 소명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낙심과 눈물, 실패와 상처까지도 전부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 계신 삶의 자리를 상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리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원망에서 사명으로 변화되고 슬픔에서 거룩한 파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소명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멈추고 불평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내 인생에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제 원망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두셨는가, 무엇을 위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물으며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